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무겁고도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본래 사랑과 지지, 그리고 격려가 샘솟는 곳이어야 합니다. 힘겨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만약 그 혈연이라는 끈이 우리를 올가매고 끝없는 고통과 조종, 정서적 학대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나눔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는 것은 증오나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고 치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그리고 우리를 갉아먹는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온전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장, 독이 되는 관계의 신호들. 가족은 사랑과 격려, 그리고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가 더 이상 성장의 발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 우리는 그 관계가 독이 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나아가 육체적 안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통념이나 죄책감, 혹은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시작됩니다. 가장 명백한 신호 중 하나는 끊임없는 비난과 깎아내림입니다.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 대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독이 되는 가족은 당신의 선택을 사사건건 비판하고 당신의 꿈을 조롱하며 당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을 이끌고 격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리고 통제하기 위한 무기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비난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조종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또한 주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독이 되는 가족은 종종 상황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당신이 자신을 방어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호의를 들먹이거나 당신이 정당한 경계선을 설정했을 때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독이 되는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혹은 끊임없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당신 탓으로 돌리는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종은 우리를 의무감이라는 굴레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스라이팅 역시 해로운 가족 관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현실 감각이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면 그런 적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혹은 내가 지어내는 거지. 와 같은 말로 당신의 경험을 부정하고 묵살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자신감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당신의 감정이 존중받지만 독이 되는 가정에서는 당신의 감정이 무시되고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역시 명백한 독입니다. 모든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을 필요로 하며 여기에는 거절의 말을 했을 때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가족에게 경계선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요청하면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특정 주제는 피하고 싶다고 말해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관심으로 위장한 통제일 뿐입니다.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는 어떤 관계에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은 모두 언어적 학대입니다. 조종, 침묵으로 벌주기, 사랑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가족의 유대를 강조한다 해도 그 누구도 관계 유지를 명분으로 학대를 견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학대와 고통 속에서 시들어 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명확히 보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 속에 머물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이 신호들을 인지했다면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공간에 둘 것인지를 결정할 힘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2장, 경계선, 성경적이고도 필수적인 것. 많은 분들이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 특히 가족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 관계는 지켜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지혜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관계, 심지어 가족 관계가 고통과 조종, 정서적 상처의 장소가 되기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고 평화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안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적, 영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만약 우리가 독이 되는 관계로 인해 에너지를 소진당하고 통제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때로는 떠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모든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그것이 해롭거나 변화를 거부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존중하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많은 이들은 독이 되는 가족과 거리를 두면 마치 그들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랑과 충성은 결코 당신의 안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상호 존중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깨졌을 때 당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경계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계선은 다른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한 가족 구성원이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린다면 그와의 연락을 제한하거나
해로운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며 자기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끊임없는 고통과 조종, 괴로움의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평화와 사랑, 그리고 자유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의무감 때문에 독이 되는 관계를 견디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치유를 향한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3장,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을 분노와 억울함의 짐에서 해방시켜줍니다. 하지만 용서가 반복적인 상처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조종, 학대를 가져오는 관계로부터 떠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이 되는 가족을 떠나는 것이 용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원망을 내려놓고 더 이상 쓴뿌리가 나를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반면에 화해는 양쪽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해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더 건강한 관계 패턴을 위해 헌신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없다면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에게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묵살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의사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설정한 건강한 경계선을 누군가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은혜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기회가 자기 파괴의 순환고리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위해 수없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해로운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들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떠나는 것은 그들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안녕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4장, 떠남은 나약함이 아닌 용기입니다. 독이 되는 가족을 떠나는 것은 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찾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당신 삶의 일부였던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이 너무나 큰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혈연을 끊는다는 생각은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떠나기로 선택하는 것은 배신 행위가 아니라 강인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만큼 당신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무감, 죄책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독이 되는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관계는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감정을 경시하며 자신의 해로운 행동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관계에 머무는 것은 당신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떠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바꾸기를 거부하는 것을 당신이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적인 행동으로 인한 감정적 부담을 짊어지며 살얼음 판을 걷듯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고,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에 계속 묶여 있다면 그 목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붙잡고 있는 것이 놓아주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살아야 할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5장, 놓아준 후에 찾아오는 치유독이 되는 가족을 놓아주는 결정 뒤에는 의심, 죄책감, 그리고 상실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 내가 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이런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별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끊임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감정적 소모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당신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치유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역기능적인 관계의 문을 닫을 때 당신은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랑을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순수한 사랑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고통과 실망의 순환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생존 이상의 삶, 즉 기쁨과 목적, 그리고 성취감으로 가득 찬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독이 되는 가족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치유할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을 먼저 잃어야 합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를 놓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줄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가족처럼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당신을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당신이 혼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독이 되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그 결정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관계 속에 갇혀 평생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평화를 찾을 권리가 있고 기쁨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놓아주는 고통은 치유가 주는 자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가장 어려웠던 그 결정이 실은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떠남으로써 당신은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독이 되는 가족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기를 거부한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죄책감 대신 성장을, 혼돈 대신 평화를, 그리고 상처 대신 치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을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상처 입은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소망 가득한 미래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무겁고도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본래 사랑과 지지, 그리고 격려가 샘솟는 곳이어야 합니다. 힘겨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만약 그 혈연이라는 끈이 우리를 올가매고 끝없는 고통과 조종, 정서적 학대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나눔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는 것은 증오나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고 치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그리고 우리를 갉아먹는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온전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장, 독이 되는 관계의 신호들. 가족은 사랑과 격려, 그리고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가 더 이상 성장의 발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 우리는 그 관계가 독이 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나아가 육체적 안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통념이나 죄책감, 혹은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시작됩니다. 가장 명백한 신호 중 하나는 끊임없는 비난과 깎아내림입니다.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 대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독이 되는 가족은 당신의 선택을 사사건건 비판하고 당신의 꿈을 조롱하며 당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을 이끌고 격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리고 통제하기 위한 무기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비난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조종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또한 주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독이 되는 가족은 종종 상황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당신이 자신을 방어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호의를 들먹이거나 당신이 정당한 경계선을 설정했을 때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독이 되는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혹은 끊임없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당신 탓으로 돌리는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종은 우리를 의무감이라는 굴레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스라이팅 역시 해로운 가족 관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현실 감각이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면 그런 적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혹은 내가 지어내는 거지와 같은 말로 당신의 경험을 부정하고 묵살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자신감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당신의 감정이 존중받지만 독이 되는 가정에서는 당신의 감정이 무시되고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역시 명백한 독입니다. 모든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을 필요로 하며 여기에는 거절의 말을 했을 때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가족에게 경계선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요청하면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특정 주제는 피하고 싶다고 말해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관심으로 위장한 통제일 뿐입니다.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는 어떤 관계에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은 모두 언어적 학대입니다. 조종, 침묵으로 벌주기, 사랑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가족의 유대를 강조한다 해도 그 누구도 관계 유지를 명분으로 학대를 견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학대와 고통 속에서 시들어 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명확히 보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 속에 머물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이 신호들을 인지했다면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공간에 둘 것인지를 결정할 힘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2장, 경계선, 성경적이고도 필수적인 것. 많은 분들이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 특히 가족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 관계는 지켜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지혜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관계, 심지어 가족 관계가 고통과 조종, 정서적 상처의 장소가 되기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고 평화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안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적, 영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만약 우리가 독이 되는 관계로 인해 에너지를 소진당하고 통제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때로는 떠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모든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그것이 해롭거나 변화를 거부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존중하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많은 이들은 독이 되는 가족과 거리를 두면 마치 그들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랑과 충성은 결코 당신의 안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상호 존중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깨졌을 때 당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경계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계선은 다른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한 가족 구성원이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린다면 그와의 연락을 제한하거나 해로운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며 자기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끊임없는 고통과 조종, 괴로움의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평화와 사랑, 그리고 자유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의무감 때문에 독이 되는 관계를 견디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치유를 향한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3장,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을 분노와 억울함의 짐에서 해방시켜줍니다. 하지만 용서가 반복적인 상처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조종, 학대를 가져오는 관계로부터 떠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이 되는 가족을 떠나는 것이 용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원망을 내려놓고 더 이상 쓴뿌리가 나를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반면에 화해는 양쪽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해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더 건강한 관계 패턴을 위해 헌신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없다면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에게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묵살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의사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설정한 건강한 경계선을 누군가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은혜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기회가 자기 파괴의 순환고리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위해 수없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해로운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들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떠나는 것은 그들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안녕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4장, 떠남은 나약함이 아닌 용기입니다. 독이 되는 가족을 떠나는 것은 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찾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당신 삶의 일부였던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이 너무나 큰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혈연을 끊는다는 생각은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떠나기로 선택하는 것은 배신 행위가 아니라 강인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만큼 당신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무감, 죄책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독이 되는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관계는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감정을 경시하며 자신의 해로운 행동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관계에 머무는 것은 당신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떠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바꾸기를 거부하는 것을 당신이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적인 행동으로 인한 감정적 부담을 짊어지며 살얼음판을 걷듯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고,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에 계속 묶여 있다면 그 목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붙잡고 있는 것이 놓아주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살아야 할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5장, 놓아준 후에 찾아오는 치유 독이 되는 가족을 놓아주는 결정 뒤에는 의심, 죄책감, 그리고 상실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 내가 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이런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별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끊임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감정적 소모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당신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치유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역기능적인 관계의 문을 닫을 때 당신은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랑을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순수한 사랑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고통과 실망의 순환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생존 이상의 삶, 즉 기쁨과 목적, 그리고 성취감으로 가득 찬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독이 되는 가족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치유할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을 먼저 잃어야 합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를 놓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줄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가족처럼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당신을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당신이 혼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독이 되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그 결정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관계 속에 갇혀 평생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평화를 찾을 권리가 있고 기쁨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놓아주는 고통은 치유가 주는 자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가장 어려웠던 그 결정이 실은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떠남으로써 당신은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독이 되는 가족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기를 거부한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죄책감 대신 성장을, 혼돈 대신 평화를, 그리고 상처 대신 치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을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상처 입은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소망 가득한 미래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무겁고도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본래 사랑과 지지, 그리고 격려가 샘솟는 곳이어야 합니다. 힘겨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만약 그 혈연이라는 끈이 우리를 올가매고 끝없는 고통과 조종, 정서적 학대의 근원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공유하기를 눌러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나눔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는 것은 증오나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고 치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그리고 우리를 갉아먹는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온전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장, 독이 되는 관계의 신호들. 가족은 사랑과 격려, 그리고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가 더 이상 성장의 발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 우리는 그 관계가 독이 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나아가 육체적 안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통념이나 죄책감, 혹은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시작됩니다. 가장 명백한 신호 중 하나는 끊임없는 비난과 깎아내림입니다.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 대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독이 되는 가족은 당신의 선택을 사사건건 비판하고 당신의 꿈을 조롱하며 당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을 이끌고 격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리고 통제하기 위한 무기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비난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조종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또한 주요한 위험 신호입니다. 독이 되는 가족은 종종 상황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당신이 자신을 방어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호의를 들먹이거나 당신이 정당한 경계선을 설정했을 때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독이 되는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혹은 끊임없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당신 탓으로 돌리는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종은 우리를 의무감이라는 굴레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스라이팅 역시
해로운 가족 관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현실 감각이나 감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면 그런 적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혹은 내가 지어내는 거지. 와 같은 말로 당신의 경험을 부정하고 묵살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자신감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당신의 감정이 존중받지만 독이 되는 가정에서는 당신의 감정이 무시되고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역시 명백한 독입니다. 모든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을 필요로 하며 여기에는 거절의 말을 했을 때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가족에게 경계선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일 뿐입니다.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요청하면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특정 주제는 피하고 싶다고 말해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관심으로 위장한 통제일 뿐입니다.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는 어떤 관계에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은 모두 언어적 학대입니다. 조종, 침묵으로 벌주기, 사랑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가족의 유대를 강조한다 해도 그 누구도 관계 유지를 명분으로 학대를 견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학대와 고통 속에서 시들어 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명확히 보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 속에 머물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이 신호들을 인지했다면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공간에 둘 것인지를 결정할 힘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2장, 경계선. 성경적이고도 필수적인 것. 많은 분들이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 특히 가족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 관계는 지켜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지혜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관계, 심지어 가족 관계가 고통과 조종, 정서적 상처의 장소가 되기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고 평화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안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적, 영적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만약 우리가 독이 되는 관계로 인해 에너지를 소진당하고 통제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때로는 떠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모든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그것이 해롭거나 변화를 거부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존중하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많은 이들은 독이 되는 가족과 거리를 두면 마치 그들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랑과 충성은 결코 당신의 안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상호 존중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깨졌을 때 당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경계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계선은 다른 사람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한 가족 구성원이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린다면 그와의 연락을 제한하거나 해로운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경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며 자기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끊임없는 고통과 조종, 괴로움의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평화와 사랑, 그리고 자유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의무감 때문에 독이 되는 관계를 견디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치유를 향한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3장,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을 분노와 억울함의 짐에서 해방시켜줍니다. 하지만 용서가 반복적인 상처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조종, 학대를 가져오는 관계로부터 떠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이 되는 가족을 떠나는 것이 용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원망을 내려놓고 더 이상 쓴뿌리가 나를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반면에 화해는 양쪽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해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더 건강한 관계 패턴을 위해 헌신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없다면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에게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묵살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의사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설정한 건강한 경계선을 누군가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은혜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기회가 자기 파괴의 순환고리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위해 수없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해로운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들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떠나는 것은 그들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안녕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4장, 떠남은 나약함이 아닌 용기입니다. 독이 되는 가족을 떠나는 것은 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치유를 찾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당신 삶의 일부였던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말이 너무나 큰 무게를 가집니다. 그래서 혈연을 끊는다는 생각은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떠나기로 선택하는 것은 배신 행위가 아니라 강인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을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만큼 당신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무감, 죄책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독이 되는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관계는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감정을 경시하며 자신의 해로운 행동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관계에 머무는 것은 당신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떠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바꾸기를 거부하는 것을 당신이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적인 행동으로 인한 감정적 부담을 짊어지며 살얼음판을 걷듯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고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에 계속 묶여 있다면 그 목적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붙잡고 있는 것이 놓아주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살아야 할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5장, 놓아준 후에 찾아오는 치유독이 되는 가족을 놓아주는 결정 뒤에는 의심, 죄책감, 그리고 상실감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걸까? 내가 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이런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별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끊임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감정적 소모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당신은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치유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역기능적인 관계의 문을 닫을 때 당신은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랑을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순수한 사랑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고통과 실망의 순환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생존 이상의 삶, 즉 기쁨과 목적, 그리고 성취감으로 가득 찬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독이 되는 가족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치유할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을 먼저 잃어야 합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를 놓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지지해줄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가족처럼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당신을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당신이 혼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독이 되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떠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그 결정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관계 속에 갇혀 평생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평화를 찾을 권리가 있고 기쁨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놓아주는 고통은 치유가 주는 자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가장 어려웠던 그 결정이 실은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떠남으로써 당신은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독이 되는 가족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기를 거부한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죄책감 대신 성장을, 혼돈 대신 평화를, 그리고 상처 대신 치유를